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멘. 우리는 봄을 지나고 있습니다. 봄이 시작되니까 우리 교회 화단에 수선화가 잎을 내더니 꽃을 피고 그 다음에 진달래, 개나리, 또한 해당화 꽃이 지금 만발했습니다. 떨어진 은행잎이 은행의 나무에서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러한 것을 부활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영혼이 부활한 사람입니다. 부활한 사람이에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생명 있는 것들이 봄이 되니까 꽃이 피고 잎이 파릇파릇 나잖아요.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부활의 잎을 피워야 되고 부활의 꽃을 피워야 되고 이 부활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또 부활의 능력은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의 바로 부활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삶의 하나님, 삶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예수님 오시기 전 한 5,000년, 6,000년 전에 그 아브라함,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한 아브라함이 그의 삶에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17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십시오. 뭐가 있어라 하니까 있게 되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래 전의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온 것이 아브라함의 일상의 삶이었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 역사를 우리는 기록을 통하여서 보았고,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무덤을 보았고, 또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믿은 사람이에요. 이런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 사회 속에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부활을, 능력을 믿는 그 사람으로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원망과 불평의 그늘에서 생명으로 약동하는, 해당화 꽃이 피어만 바라듯이 수선화가 잎을 내고 꽃이 피어 하늘을 높이듯이 우리에게도 예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살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생각 없이 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잖아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의 예수를 믿고 부활절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린 사람으로 어떻게 일상에서, 삶에서 진짜 우리가 가정을 살림하듯이, 일하듯이 삶에서 어떻게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물음의 첫 번째는요,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려면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이 세상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랬습니다. 죄악으로 타락한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아요. 때로는 내 마음이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이 그렇고, 때로는 예수 부활을 믿는다는 사람은 마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것도 있어요. 부활을 믿는데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부활이 없어. 이러한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살인, 사기침, 도둑질, 눈먼 돈 좋아하는 것, 이러한 사망, 전쟁, 분열, 자살, 성적인 타락, 부정과 부패, 이러한 죽음의 환경, 죽음의 세상을 바로 뭐예요? 이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비로소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내는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예수 부활, 하나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이 음습한 그러한 모습.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벌써 수십 년 동안 자살 1위잖아요. 이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0만 명 있는 이 나라에 정말로 OECD 국가 중에서 자살 랭킹 1위를 수십 년째 지금 수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대표적이지만 다른 많은 사망의 그런 모습들이 이 나라의 독보소처럼 매일매일 솟아나고, 그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터전이고 나라예요. 부활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사망의 환경, 이 사망의 가치 사슬, 내 마음속에 사망이 꽉 잡고 있는 것, 그것들과 싸워 이겨야만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일상을 살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그런 믿음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 이삭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100세. 그의 아내 90에 아브라함은 100세에 정말로 인간적으로 그의 아내 이미 경수가 다 끊어졌고 인간적으로 아브라함도 임신할 수 있는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신은 언감생심이에요. 바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의 아브라함도 쉽게 말하면 회춘을 시켰어요. 회춘시켰어요. 그래서 이삭을 낳게 했어요. 이삭을 낳게 했어요. 이렇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나요? 번제로 내게 바치라고 그랬어요. 번제로. 번제는 뭐예요? 그 아들을 생명을 끊어서 불로 태워서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드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정말 가혹하신 말씀이에요. 가혹한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다고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준 그런 아들을 정말로 내게 바치는, 이것이 나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고자 원했어요. 보고자 원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아니라 이 행동을 통하여서 자신이 가장 소중한,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독자 이삭을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행동으로 하나님은 내 명령에 따라서 제사하는가 바치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많은 고민할 거 없이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바쳤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지를 못했다면, 안 했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성경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믿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 그러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도 많은 고민할 거 없이 바로 번제물로 바친 거예요. 아들 데리고 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믿고 일상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예수 부활, 내 부활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또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요, 시험해요.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때로는 시험하셔요. 시간, 생명, 때로는 물질, 때로는 자녀, 때로는 말하지 않은 그 가장 어떤 중요한 것,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시험을 해요. 시험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많은 시험을 당했어요. 당하면 살아왔을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여러분, 시험 통과하셨나요?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시간, 내 건강, 내 물질, 이런 거 가지고 나를 시험할 때에 나 그 시험 통과했는가? 못했다면 왜 못했는가? 왜 못했는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었으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에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에,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부활의 능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이것이 사라지면 내가 계획한 인간의 이성으로 계획한 것들이 다라고, 이것이 아니면은 내 인생은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없어. 내 앞에 있는 많은 인간적인 불안한 것들을 나는 잠재울 수가 없어. 이 부활의 믿음이 없는 것이 나를 제압했고 나를 압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많은 경우 통과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믿음을 굳게 해서 부활절을 지나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일상의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삶이에요. 우리 안에도 다른 많은 죽음의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언행, 심사, 때로는 생각, 때로는 말, 생각과 말,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에 우리는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그곳에 있나요? 가끔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언어가 그렇게 즐거움으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활의 예수가 내 영혼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말은 왜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이는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사망이야. 다 부정적이고 다 안 되고 다 그냥 생명이 없는 것이야. 안 돼, 안 돼, 안 돼. 어떻게 그걸로 할 수 있어?
생명이 없는, 부활의 생명이 없는, 그래서 그 근처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그 부활의 생명의 참 밝음과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부활절을 감사 예배를 드린 우리는, 부활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언행 심사에서 정말 그것이 부활로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희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희망을 접은 사람들이 많아요. 결혼에 대한 희망, 집을 구입한다는 희망, 인생의 희망, 그것이 예수 안에서까지 희망을 접고 살아가는 3포, 5포, 7포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 포기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없는 가운데서, 즉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레위기, 또 레위기에서는 짐승의 피 흘림의 제사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피 흘림의 제사함, 영단번의 죄사함. 이사야 7장 14절에는 바로 동정녀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 많은 창세기부터 구약의 먼 말라기까지 하나님은요, 희망을 말씀하셨어요. 희망. 무슨 희망?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살리시고 우리의 삶에 정말 희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실, 구원하신 메시아에 대한 희망으로 이 구약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요,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족장들이었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같은 족장들이었고, 또 많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간,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히브리서 11장에서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뭐예요? 안나처럼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하러 성전 들어오실 때 만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만난 사람도 많아요. 희망을 가지고 살다가,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그리고 오신다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그걸 믿었어요. 그 예수가 아직 오지 아니하셨으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있었어요.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의 환경은, 이거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것이 1도 없지만은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것이 구약의 믿음의 백성들이었고, 오늘날에도 믿음의 부활의 이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멈출 수 없는 소망이고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하죠. 내게는 가능성이 1도 없다고. 아니, 하나님은 일은 큰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분이 부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소망을 접습니까? 왜 희망을 접나요? 시골에 산다고 해서요? 돈이 별로 없다고 해서요? 몸이 약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 가지고 건강 가지고 시골 그걸 따져서 하나님이 희망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나요? 산간벽지 아주 시골 떡입니다.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 소망, 희망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희망이 없이 죽은 사람들, 소망이 없이 죽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죄사함과 그들의 마음속에 희망과 소망과 생명을 주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하신 일이에요. 사람들은 다 예수가 로마 병정에 의해서 대제사장 세력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했지만은 세상은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영원히 죽일 수가 없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왜? 희망과 소망과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참된 희망과 소망과 녹슬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과 희망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바로 부활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백성들이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갔듯이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어느 한순간도요 소망을 잃으면 안 돼요. 희망을 잃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때로는요 그가 믿음 즉 소망을 잃은 적도 있어요. 왜? 자기가 생각대로 아들 준다고 했는데 안 주니까 또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이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의 몸종을 통하여서 후손을 이으려고 했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통하여 상속자를 삼으려고 했잖아요. 연약함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서 다시 언약을 굳게 잡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마침내 헥세에 이삭을 주신 거고 또 이삭을 테스트할 때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믿는 능력은요 내 삶에서 소망을 접지 않는 거예요. 희망을 접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이 서울 올라가야 희망입니까? 희망이 스카이 대학에 가야 희망입니까?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곳에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어느 곳에 살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삶을 살면 그곳이 산간 벽지 오질 할지라도 그 사람은 부활의 사람이에요. 소망의 사람이고 희망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살아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때로는 가족들에게 답답함이 없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답답해요. 숨 막혀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사망을 살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 속에서 늘 무릎 꿇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것이 원망이고 불평이고 인간적인 꼼수가 나오고, 아니면 될 대로 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예수를 믿는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비록 연약함이 아브라함처럼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희망을 적지 않는 거예요. 적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는 이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받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했자고 했잖아요. 테스트. 정말 요놈이 내가 지금까지 이끌어오면서 많은 걸 주었고 또 100세의 아들도 줬는데 아들이 지금 장성해서 10대 중후반 넘어가는데 이 아들에게만 꽂혀 사는데 말이야. 이놈 봐라. 정말 나를 향한 믿음이 있는가? 테스트 하신 거예요. 그 가혹할이 많지? 시험했다고 했잖아요. 그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바쳤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응? 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알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는 것이 또 저잖아요. 또 여러분이고. 그래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까지도 번제로 바쳐라, 불태우고 바쳐라. 아브라함처럼 바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그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번 사람이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뭐 SK나 뭐 삼성이나 이런 사람들이게요? 그거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도 줘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모든 그 가운데서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예비하신 복을 받는데요.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어요. 합격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또한 내 후손이 뭐예요? 내 씨가 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건 뭐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 마귀의 세력을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한 것처럼 네 후손이 마귀의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에서 주지 않은 말씀이에요. 포괄적으로는 주어졌지만은 하나님이 이러한 복, 내 후손이 이상만이 아니라 많은 후손, 또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것, 이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은 일상의 삶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 또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받게 된 것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네가 준행하였으므로 그렇게 창세기에서 말씀했잖아요. 준행하였으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아요. 이 땅에서도 우리는 살면서 육신의 복도 받아요. 육신의 복 받고 육신의 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기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적인 복도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중심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육신적인 것 우리에게 아직 남겨뒀잖아. 육신은 우리 육신이 아직 부활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부활하지 아니한 육체가 얼마나 약해요. 병들고 눈물 나고 때로는 자살을 생각하고 돈이 없어 가난하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 모르시나요? 모르시나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광의 육체로 변화시키기 전까지 우리의 그것을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복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지금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통계에서는 약 25억이래요. 25억이래요. 그러면 지금 존재하지 아니한 예수 믿던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이거는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22장에서 주신 그 말씀, 아브라함의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확정하시고 그 주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하늘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24절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창세기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왜? 예수 안에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부활절을 감사의 배로 드린 우리잖아요. 부활이 해당화 꽃이 피어서 우리 화단회처럼 해당화 피는 의령 이런 해당화 피는 그렇게 부활의 꽃을 피워내야 돼요. 부활의 수선화 꽃을 피워내야 돼요. 부활의 은행나무 파릇파릇 솟아나듯이 피어내야 돼요. 우리 삶에서 부활의 꽃으로, 부활의 파릇파릇한 잎사귀로, 부활의 생명의 언어로, 부활의 내 가지고 있는 소유의 부활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일상의 삶에서 부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에요. 영광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면은 주님의 부활체와 같은 영광의 부활체로 되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이 소망 여러분 또 부활 안에 있는 거예요. 접지 마세요. 그 안에 육신적인 많은 소망과 여러분 희망도 있어요, 여러분.
역시 살아갈 때 필요한 거 믿는 사람으로 그것도 접지 마세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그 부활의 믿음으로 여러분 하고자 하는 일에 파고 들어가고 집중하고 그냥 책 의자에 앉아있고 그냥 미련하리 많지 도전하시고 생명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부활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 삶으로 시작된 한 주간 남은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